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 이야기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윗에게는 중요한 아들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암논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암논이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들었거나 아마 어떤 왕궁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아주 호감형인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흠을 찾아본다면 그의 어머니가 이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암논은 그의 어머니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그것이 굳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성폭행했던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이 그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그 삶이 굉장히 처량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살롬 오빠의 집에서 그 여인이 처량하게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친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살아가야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오빠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여동생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암논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피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 이 압살롬과 그리고 다말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위로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모든 재판은 왕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든 아니면 왕궁에서 쫓아내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인데, 이 다윗은 어떠한 재판도 열지 않고 암논에 대해서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법적인 체제가 존재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묻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 가해자가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는 현재 그 당시에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해 있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첫 번째 죄를 범한 초범이었고,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니까 그냥 집행유예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내린다면 누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때려 죽여도 마음이 시원찮을 그런 판국에 재판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정도로 괴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암논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저 암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날짜를 양털을 깎는 날로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양을 기르는 이 유목 민족들은 양털을 깎는 해가 다가오는데 주로 봄에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날에는 여러 이웃들과 나그네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암논 형을 초청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초청을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복수의 대상인 암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양털 깎는 이러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의 자리에 아버지가 꼭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 왕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국정 일을 담당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한데 자기 아들이 그 축제를 벌이는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 정도로 왕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축제의 자리에 왕이 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 축제에 방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있는데 회장님이 같이 앉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자기 비서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압살롬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차피 내가 가봐야 너에게 도움도 되지 않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 축제의 자리 가서 먹고 마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윗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축제에 방해가 되니 가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그 압살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제안을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계속해서 다윗 왕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거절을 하니 그 다음 요청을 또 거절하기가 미안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오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첫째 형 암논을 오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축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첫째 형 암논에게 이 자리에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 거절까지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압살롬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아니 그 자리에 첫째 아들 암논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압살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암논 형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첫째 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암논이 와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암논이 오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냥 때를 쓰는 겁니다. 그냥 오게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첫째 형을 불러주십시오. 계속 간청하니까 다윗도 그래 뭐 굳이 안 갈 자리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암논도 보내주고 다른 모든 아들들도 다 같이 이 자리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축제의 자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피해 보복이 있을 자리입니다. 암논이 살해당할 그 자리에 다윗이 또다시
자기가 가담해서 그 암논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도 다윗이 거기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번에 피해 보복이 있는 현장에서도 다윗은 똑같이 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죄악된 일에 다윗이 계속해서 관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러한 영성과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죄악된 일이 벌어지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죄악된 일에 자기가 가담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밧세바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는 날마다 자기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칠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일 하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되면 주님을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며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차를 운전할 때에도 찬양하고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것이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능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담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늘 항상 찬양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간청을 들어주어서 암논과 그의 아들들을 이 양털 깎는 축제 자리에 보냅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둡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내가 지시를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암놈을 칼로 쳐서 죽여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지금 압살롬은 종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내가 시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절대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해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직접 그 일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마음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힌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본성대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이 압살롬은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너는 마음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기를 힘쓸 때 내가 너의 길에 형통함을 줄 것이고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면 암논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사실 이 압살롬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삶 가운데에서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막막하고 고통이 따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만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삶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분하고 원통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강하게 먹고 말씀을 한번 지켜봐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네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킵니까? 근데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을 느낄 때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하나님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킬 힘조차 없을 때, 그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 감정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과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압살롬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